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16장 1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구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라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을 은밀히 죽인 일에 대해서 고의로 계획하고 죽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왕이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그 피를 대하여서 생명을 대하여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사형에 속하죠. 특별히 우연히 충동적으로 의도가 없었는데 죽인 죄,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그가 안전히 살 수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우연히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하고 계획해서 살인한 거기 때문에 그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왕 위에 누가 있겠어요? 그가 최종적인 법정에서 판단자고 재판관이고 하니까 왕을 해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부하를 죽였다고 해서 네 생명을 내놓으라 할 자가 없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이제 그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 받는 자로서 참 참회하고 또 겸손한 자로서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일에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인정하고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피난길에 나타나서 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을 위하여 되게 많은 것을 준비했죠. 그 사람은 시바라고 해서 이제 요나단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하나 있죠. 무비보셋이라고 해서 다리를 저는 자.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여서 그 유모가 안고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 또 그가 평생에 다윗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높여 주었는데, 그 일 사울의 이제 그 속한 땅들을 농사를 짓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사울의 종,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주의 아들을 이제 봉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나귀에 뭐 떡, 포도주, 건포도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물도 가지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왜 나왔느냐 그랬더니 피난길에 가는 왕과 왕족들과 함께한 청년들과 사람들을 대접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왜 무비보셋은 안 왔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이제 그 선왕이었던 사울의 세력들은 오히려 이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과 그 집안에 대한 피에 대한 그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 집안과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사울에게 손도대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에게 속한 재산이나 사람들을 빼앗거나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죄를 범한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비보셋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이 이르기를, 시바가 이르기를, 우리 주인의 아들은 지금 말하기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고 그 왕권을 내게 돌린다. 자기가 이제 유일한 사울 왕의 핏줄 아니겠어요? 남은 내게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이제 마음에 굉장한 섭섭함 또 배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인 아들에게 속한 재산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급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무비보셋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바는 원래 굉장히 탐욕스럽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이 무너지고 그의 왕가가 몰락했을 때에 사울의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남은 아들에게 주었고 그를 관리자로 세웠어요, 시바를. 그런데 이 시바는 호시탐탐 이제 그것을 노렸던 것이고, 사울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거대한 어떤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사울 왕가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쫓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제 그가 그를 못 나오게 하고, 뭐 말해서 이렇게 나귀에서 떨어뜨리고 못 나오게 하고, 자기가 그를 가두고 이제 자기가 나귀에다가 그 주인의 재산을 싣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아첨하고 다윗에게, 그리고 또 그 주인에게 대해서는 중상하고 그렇게 모략하고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이제 다윗을 속게 만든 것이죠. 그가 원한 것은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들을 자기 재산이 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때 지금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도망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망에 필요한 그런 물건과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또 마음을, 도망가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 시바가 그런 걸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악한 사람들이 항상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행위와 말과 행위로 나올 때는 우리가 쉽사리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자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이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도움을 가지고 오는 자를 그 중심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을 내리는 일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정죄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할 때 판단하는 일을 할 때는 신중하고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오는 자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늘 신령함에 거하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가요? 뭔가 마음이 약할 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신령함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많고 특별히 지금 다윗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기간에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신령함에 거하기가 어렵죠. 영적으로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성급한 판단과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라는 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건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징계는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가 요나단에게 베푼 행한 언약도 기억해야죠. 그가 요나단에게 어떤 언약을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내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서로를 돌봐줄 맹약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했어야죠. 그러면 그가 성급히 결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종이 이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진실인가, 실체적 진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성급한 결정은 그가 요나단과 한 언약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결정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정말 시바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왔더라면 이런 것들을 갖고 온 후에 다른 충성된 사람들처럼 다윗과 행보를 같이 했을 거예요. 피난길에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9장에 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재산권을 탈취하고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 탈취하고서는 그가 누구와 함께 이제 가냐면은 이제 나타나는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피난 가는 왕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저주를 퍼붓냐면 이제 사울 왕가가 필리는 그 피의 피값이 하나님께서 다 네 머리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흘린 피와 그의 족속들의 피에 대해서는 다윗이 무고합니다. 깨끗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죄값 그 행위대로 돌린 것이지 다윗이 행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기가 사울이 왕일 때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겠지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다른 왕이었다면 그런 잔존 세력들을 다 제거했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왕 자기를 핍박하던 왕의 잔존 세력들이 나중에 혹이라도 반역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다 죽였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근데 이 시바가 이 시므이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지도 않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시바의 이 다윗에게 정말 아첨하는 모습은 옳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시므이의 왜곡된 저주조차도 다윗을 향한 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라는 비난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비난과 저주, 그 욕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중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라도 이 저주가 내게 참 내 마음이 원통한데 하나님께서 그 내 원통함을 돌아보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복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원수 갚을 때도 아니고 지금은 다윗이 뭐 할 때예요? 참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 시므이가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핏값을 다윗의 짓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왜곡해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말이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이제 우리가 행한 죄가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고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요. 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이 아닌데 까닭없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것들이 억울함이죠. 억울하면 분노가 솟는 것이고 또 분노가 솟으면 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갚아주고 싶죠. 갚아주고 싶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윗이 이제 하는 반응을 보면 내가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난이 오고 나를 이제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원통함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명을 벗겨주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나를 비난할 때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은 이 본질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울이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그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문제가 더 커지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경험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행하지 않는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행보를 보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에게 악한 말과 행위로 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악함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급하면 안 되겠고 그 일들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겸손히 좀 성급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비록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를 받고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원통함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니 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침묵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어요.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허물을 좀 가려주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좀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좀 보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과 행위대로 우리가 다 받는다면 참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 뭐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우리가 무의식, 무지 가운데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육신으로도 약해지고, 죄는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게 만들고, 이 분별력도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와 악한 자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빈틈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온갖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온갖 일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보지 못하고 그 외모와 하나님 그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않은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비난받고 또 하나님 왜곡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중상을 당하고 하나님 곤란 중에 있을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분개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지식과 신앙이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며 거룩하게도 하며 온전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깨어서 기도하려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구할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나니 우리가 즉 마음껏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과 채워져야 될 것과 공급되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 한날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로서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